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 13절, 17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29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던 다윗 왕은 처음부터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은 다윗 왕이 온갖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말년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말년에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또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마지막에 주님의 품으로 갈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왕은 숱한 주위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또 자기의 치적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죽음을 앞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게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좀 벌면은 부모님이 그 돈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라고 하죠. 그런데 청교도 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미국은 사회에 공헌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가 해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언적인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은 유언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했다. 다윗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감사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적용직에서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했다.
찬양으로 감사했다. 찬양이라는 성경의 히브리의 원어를 보니까 밖에 비추다, 자랑하다, 또한 미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 왕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세월을 다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으로 감사했다. 다윗 왕은 수금을 잘 탔다고 그래요. 수금이라는 것은 악기 중에 한 개죠. 그런데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도 다윗은 그 앞에 가서 수금을 켬으로 인해서 그 악기를 물리쳐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죠. 그래서 모이면은 가무를 하고 노래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노래방이 유행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처음부터 마지막 생을 마지막까지 이어져 나갈 때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으로 감사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유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것인데 어떠냐? 소나 뿔이 있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여기서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는 의미는 뭐냐? 흠이 전혀 없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전혀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최후의 구원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때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죠. 또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셨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된다. 이어서 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아뢰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린다. 우리도 멀지 않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날마다 찬양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 첫 번째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했다. 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17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아멘.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그러니까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씀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절 전반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 왕은 어떻게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 헌금으로 드렸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주위의 강대국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다 이긴 자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겨서 취했던 모든 재물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다 드렸다. 어떤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이것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러니까 금, 은, 철, 롯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생의 모든 재물을 모든 것들을 다윗 왕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아니고 자기의 참된 감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 자체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서도 마지막 때 양식 줄 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때를 따라 양식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 너희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 6월절, 즉 이스라엘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억해서 지켜라. 또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가 첫 보리 이삭의 열매를 거뒀을 때 지켜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지켜라.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즉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의 절기 때, 주님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3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뿐만 아니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는데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26장 10절에서는 처음 나는 토지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만물 첫 소득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햇빛 주시고 또한 비 주시고 좋은 경기 주시고 날씨 주셔서 바로 얻게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라, 거의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풍부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지만은 일본에서 그렇게 태풍에서 다 낙하가 되어버리고 10%만 남았을 때 아이디어가 나와서 90%는 손실됐지만 10%가 아직 남아있다. 온갖 태풍과 바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 사과를 보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여기서 대박을 내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찬송가 50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미국에서 아버지하고 10살 되기 아들하고 자동차를 뜨거운 햇빛 안에서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상점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은 더위로부터 좀 식힘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아들에게 $1를 줍니다. 그러니까 10살 배기 아들이 좋아하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고 아이스크림을 받아와야 되는데 다시 1달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울상을 찌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안 팔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연휴가에서 아버지가 내려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가게 아이스크림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가게는 90센트짜리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아들이 와갖고 90센트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목사인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아들로 통해서 어려움을 줘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고 우리 아들인데 아마 차에서 뛰어가면서 가게에 들어가면서 1달러를 생각할 때 10센트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90센트만 갖고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너 10센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니?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이 아들이 예?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너 1달러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가 아이스크림은 그냥 줄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벌써 한 컵, 두 컵 아주 넘치도록 줘서 그것을 받아서 오면서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더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걸로 구분해서 드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셔서 더 넘치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봉헌이 없는 신앙은 외식이다, 유선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요한 에슬레는 인간의 마지막 회심은 그의 돈 지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회개했다 하면서도 돈 지갑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회심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을 구별하니 참 감사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얻었던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헌금으로 감사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주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쁨으로 하면은 신이 나죠.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힘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원어에 보니까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스스로 재촉하다,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또 재능을 드릴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을 더 기뻐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면 배나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데 전제로 드리는 것도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나가 나를 전제라는 것은 쏟아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피와 정성을 다 쏟아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도 즐거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풍부해졌습니다.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계속 증가된다고 해요. 특별히 2020년 올해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더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의학과 치료받는 환자들이 날로 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에 가서는 자살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통계 보니까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냐? 13,799명이었대요. 14,000명이 가까운 사람이 성인 18세 이상 봤을 때 자살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3.8명 정도가 자살했대요.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24.6명이래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5년 동안이나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자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앓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는 사람 어떤 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갑자기 나이가 60이 들었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서 나가서 죽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있어가지고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다가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 통화를 들었거든요. 우울증은 순간에 오는 거예요. 우울증 오면은 죽고자 하는 생각을 악한 영들이 집어넣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살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염려와 불안과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애로워서 그런데요.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애로워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고 대화하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대화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통찰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기쁨으로 감사하면은 우울증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천은영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우울증 환자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은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써보세요. 20개 써보세요. 하루에 20개. 또 쓰고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울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다 한 번 가는 것은 저간이 있지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해서 임금의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니까 네가 아들일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말을 듣고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바로 어떤 감사였을까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했다. 찬송으로 감사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했다. 헌금으로 감사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다윗같이 축복된 삶,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한 물질로 감사했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